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9월에 안식월 갔다가 그 한 달 동안의 영화를 딱 한 편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어쩔 수가 없다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만든 영화고 9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무려 9분 동안이나 기립박수를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영화의 지금 포스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운데에 보면은 배우 이병헌 씨가 있죠. 저 배우 이병헌 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주변에 이제 같이 극중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 배우 이병헌 씨는 영화에서 만수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극중에 이 만수는 20년 동안 제지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종이 만드는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 어느 정도 직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즐겁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 만수가 그 구조 조정 대상자가 되어서 그만 해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고된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텨나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트나 다른 곳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으로는 그냥 생활비 정도만 겨우 충당할 정도지, 아이들 비싼 학원비라든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은행 대출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이들 다니는 학원을 끊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내는 집을 팔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은 만수에게 있어서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어릴 적 만수는 집이 가난해서 몇 번이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정원이 크고, 그리고 2층 집을 내가 2층 그 집에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제지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이제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집은 이 집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만수의 자존심이자 꿈이자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집을 내놓자고,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에 이 만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집을 지키고, 그리고 이 집을 지켜서 가족과의 이 행복한 단란한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겠다고 그렇게 굳센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만수는 자기가 근무해왔던 제지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고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만수처럼 이 나이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제지회사에서 만수가 담당했던 그 직급의 사람이 정령 퇴직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수는 그 자리에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거짓으로 공고를 하나 올리게 됩니다. 신생 제지 회사인데 경력직을 모집한다. 본인이 그렇게 허위 광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경력직 사람들의 이력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정년퇴직하는 그 회사에 사람이 나가면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공고를 내가지고 거짓으로 다 이력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 수십 통이 들어왔는데 다 자기보다 경력이 좋지 않았고, 추리다 보니 자기랑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3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수를 생각했어요. 이 3사람만 내가 제낄 수 있다면 내가 그 정년퇴직해서 나오는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의 이력서에 집 주소라든가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3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씩 만나서 죽이게 됩니다. 총으로 죽이고, 술 먹이고 난 다음에 질식사해서 죽이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년퇴직하는 회사에서 공고가 난 것입니다. 뽑는다고. 그래서 만수가 지원을 하게 됐고, 정말 만수의 예상대로 자기의 라이벌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화 속의 주인공 만수는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만수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다 모르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만수도 가족도 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의 이 만수와 가족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깎아내립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밟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당화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악을 어쩔 수가 없는 일로 치부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인데요. 여러분, 18절의 내용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이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그 항구에서 머리를 자른 이유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2주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을 내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이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했다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 개인을 비난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대해서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폄하하고 나를 비방하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거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대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른 거예요. 그 서원한 기간 동안 바울은 나시린처럼 머리를 기르고 고린도를 떠날 때 머리를 잘랐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모두 지켰다는 뜻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이 서원한 바를 1년 6개월 동안 잘 지켜내고, 그리고 에베소로,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지도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라고 있는데, 수리아 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바울이 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드로아로 가게 되었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죠.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가볼리로 가게 되는데,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자 바울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덴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고린도 동쪽에 있는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다 이사를 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린도에 남아서, 유대인 회당에 남아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심한 욕을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녀도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비난이라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 나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순간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그 몇 분 사이에 여러분 내 마음은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듣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듣고 난 이후에는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요 1, 2분 사이에 여러분 세상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내 자식들이 병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잘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여러분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대적자들의 손에서 대적자들이 바울을 해하지 못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서원을 하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른 것입니다.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과 자신을 의미하는 거짓된 소문을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에 있는 내내 인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고, 그 서원이 끝나자 서원 기간 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렀던 머리를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자르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를 떠날 때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얼마든지 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에서 그 힘든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이 장면이요, 여러분 꽤나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울은요,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여튼 방문하는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항상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아덴과 고린도에 이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더니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 힘든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서원이 끝난 머리까지 깎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금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에베소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은요, 어김없이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시기 질투가 나서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에서는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미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수차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해코지한다는 것을 바울은요, 몸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니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굳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고 왔으니까 에베소에서만큼은 유대인 회당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해코지를 당한다는 것,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바울은 또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도대체 왜 고린도에서 힘든 1년 6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조금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하는 이 시간에 왜 또다시 불구덩이를 바울은 찾아 들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득불할 일. 여러분 부득불로 번역된 아낭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건 내 의무이니까. 내가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부득불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어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든지 그 사명을 무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요 알지만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증거를 자신이 부득불할 일로 받아들이며 핍박당할 줄 알면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도대체 왜 바울은 선교를 부득불할 일이라고 자기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닥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지, 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었던 다메섹까지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바울은요,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벌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바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였던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이 감옥에 갇히고 본인이 돌에 맞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좋은 의미에서 어쩔 수가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짓누르고 빼앗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대림절 절기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 바울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바울은 어쩔 수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